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는 마가복음서의 이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해보면요, 자신의 첫 제자 어부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부르신 외침이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예수는 단순히 신앙의 대상이 아닌 따름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는 하죠. 우리가 물론 이제 믿음이 중요합니다만은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가 내가 따라야 할 대상에서 그저 내가 믿어야 믿고 숭배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 그 믿음은 변질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상이 그러하듯 열심히 숭배하기만 하면, 소위 열심히 신앙하기만 하면 우상이 만족하는 것처럼 예수 역시 그냥 내가 열심히 숭배하기만 하면 만족하시는 분으로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오해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신 첫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요. 또 시몬의 집에 가셔서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갈릴리 주위 온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시몬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는데, 때는 마침 해가 져서 아주 어두컴컴했을 때였음에도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주시는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고요. 오늘 본문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실 텐데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이른 새벽이 지난번에 살펴보신 32절에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무렵에 바로 그 다음 날인지, 그러니까 예수와 그 일행이 시몬의 집에서 그날 묵은 다음 날인지 본문이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그 본문 35절은 중요한 3가지 표현을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아주 이른 새벽에 이고요, 두 번째가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셨다입니다. 본문이 아주 이른 새벽을 아직 어두컴컴한 때로 묘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깊은 밤, 그러니까 아침에 가깝기보다는 약간 밤에 가까운 깊은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떤 시각입니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잠들어 있을 시각입니다. 일종의 시간적 광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간적 광야인 아주 이른 새벽 혹은 깊은 밤에 예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광야, 공간적 광야인 외딴 곳으로 나가십니다. 외딴 곳은 실제로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인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된 표현인데, 이것이 형용사로 사용될 때 이 단어의 뜻은 사람이 살지 않는 인적이 드문 혹은 외로운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허허벌판, 어떤 그런 광야라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묵었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또 금방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아주 깊은 광야라기보다는 사람이 없는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른 새벽이 일종의 시간적 광야였다면
외딴 곳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광야 혹은 심리적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이든 공간적이든 광야라고 하는 곳은 바로 사람과 동떨어져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곳, 그때가 바로 시간적, 공간적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외딴 곳이 공간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광야일 수도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본문은 예수께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는 표현을 굳이 두 개의 동사를 겹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예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셨고, 둘째로 외딴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셔서 외딴 곳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남과 들어감의 두 개의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예수의 외딴 곳 행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홀로됨,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과만의 독대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심리적 광야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좀 그런 것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홀로 있음을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뭐라도 하나 켜놔야 되죠. TV를 켜놓든 핸드폰을 켜놓든 아니면 라디오 좀 구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라디오들을 틀어놓든 정말로 온전히 홀로 있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죠. 그렇게 외딴 곳에서 예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기도라고 본문이 얘기하는데, 마가는 예수의 공생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셨다고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거의 항상 홀로 계셨다. 제자들과 함께 둘러서서 손잡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홀로 혹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기도 이야기인 겟세마네 이야기에서는 물론 세 제자를 데리고 가긴 하셨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한 곳에 놓고 조금이나마 더 홀로 그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가에서 기도했던 종교적인 위선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물론 궁금합니다. 홀로 계셨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을지 궁금하고, 또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특히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고스란히 복음서에 잘 적혀 있는데 예수님 나중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멀리서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지만은 제자 중에 누군가가 졸면서도 그거를 들었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특별한 신분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공생의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힘을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에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것과는 너무나 사뭇 다르죠. 기도를 마치, 물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여놓거나 저축해놓거나 쌓아놓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표현이 기도를 쌓는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도 덕을 쌓아놓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어쨌든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와서요.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운 여러 거울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의 발걸음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향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가면 좋겠다, 저기를 가면 좋겠다, 그 특정한 장소가 예루살렘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혹시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물론 그 걸음은 이웃에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는 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나 단번에 먼 곳을 향하지 않고 내 걸음이 가는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모셨습니다. 본문 39절은 그런 예수의 발걸음을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 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요약해서 보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면은 힘이 있어서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도 함께 일어났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본문에 이어서 나병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오는데 아마도 본문 39절에서 요약했던 내용의 한 경우였을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마다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요약 본문의 한 경우의 예시로 등장하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가 우리말로 나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는 다양한 피부 질환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한센병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 한국 한센복지협회라는 그 누리집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나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질병 이상의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편견과 차별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문의 나병은 이렇게 부르는 한센병도 아니고요. 일종의 피부 질환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우리말 성경 레위기는 13장과 14장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에게 온 사람을 보신 예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이것을 굳이 안수, 그냥 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안수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안수는 아닐 것이고요. 이 행동은 그런데 레위기의 규정,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그 악성 피부병을 대하는 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의하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천이나 가죽 제품에도요, 그 곰팡이가 생기면 인간 일종의 그 얼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일종의 얼룩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얘기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당연히 현대의학적인 지식으로 제가 현대의학 지식이 있지도 않지만 그 고대 레위기 13장, 14장의 본문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얼룩이 생기면 그 사람은 부정한데 또 읽다 보면 온 몸이 얼룩으로 통일돼 버리면 또 그 사람은 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얼룩이 생기는 어떤 그런 형태, 모양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요.
사람도 부정하고 어떤 물건, 천이나 가죽 제품에도 곰팡이가 생겨서 얼룩이 생기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요. 심지어 사람이 사는 집에도 곰팡이가 생기면 그 집을 헐어버려요. 헐고 그 집을 지었던 재료를 다 갖다가 바깥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께서는 그렇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고, 그러자 곧 악성 피부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깨끗해진 그 사람을 보내시면서 예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율법이 말하는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자신이 깨끗해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고치실 때에는 율법이고 뭐고 그냥 선을 넘으시다가 그를 위해서는, 그를 배려하셔서는 율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너희의 깨끗하신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당당히 율법의 절차대로 자신의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사람들 앞에 나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직접 증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변화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그 때문에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사람들이 알아채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그 외딴 곳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과 끝에 외딴 곳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공생애 동안 자주 외딴 곳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셨겠죠. 시공간적인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일들은 또 본의 아니게 예수를 외딴 곳에 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셔서 외딴 곳에 있기도 했지만 예수는 자의적으로 그냥 외딴 곳에 계셨었다라고 우리는 성경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새 삶을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오해하는 이들, 예수를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주 외딴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사람들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떠받들음을 고파서 사람들의 중심에 굳이 계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가버나움 회당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예수께서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셨지만 때로 외딴 곳에 계시는 예수를 향해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딴 곳에 계시는 예수를 찾아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며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이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의 아픔이 나은 곳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일들을 전하고 퍼뜨리는 이름 없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중심에서 화려한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위선자들이 아니라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는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적 절차에 따라 사람을 판단할 뿐인
종교 기능인들이 아니라 때로 긍휼함으로 선을 넘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외딴 곳의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 또 종교적으로 정해진 배타의 선을 예수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함께 넘어서는 참된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